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모스의 사명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스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심판 예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사회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사명을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심판을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을 이 세 편을 통해 연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되는 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의 그 첫 번째 편으로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예언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인 것입니까? 말씀을 하신 주체는 과연 누구이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들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에 더해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토록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랑을 주시고 어쩔 때는 보응을 주시고 이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늘 항상 선한 길로, 늘 항상 합당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징계와 처벌 역시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리고 특별히 택함 받은 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망각한 것이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 즉 본질을,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TV 기독교 복음방송 모든 직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번아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곳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불만이 들며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달란트로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사로 보내주신 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은혜를 망각했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본질을 놓쳤습니다. 사명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우상을 섬겨버렸다는 것이죠. 이웃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웃을 착취하였어요.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자신이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해서라도 심판을 내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징계를 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업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막혔을 때 주변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라요. 나랑 같이 팀원을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무언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막혔을 때 나의 믿음을 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시사 그 막힌 것을 그 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바라봤을 때 반드시 나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행하여 지은 죄를 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길 원하고 좀 감추어 주길 원하며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죄와 상관없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멸망의 길로 도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처벌하시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죄를 도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가, 저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야말로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살고 있는 터전과 땅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과 가르침에 늘 항상 먼저 깨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타는 심정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라고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 예언을 전하는 이유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TV 기독교 복음방송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미디어 전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8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와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행은 하나님과 아모스가 같은 뜻을 가지고 동반자적인 의미에서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한 동행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모스가 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동행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누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까? 바로 아모스가 자신의 뜻과 자신이 생각하고 가려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가기 위한 그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구TV에 왔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업무 문제 때문에 그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은 흔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흔들릴 때는 그 순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으로 다시금 채우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반드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 전도의 발걸음이 되는 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심판의 예언을 전하라고 할 때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어요. 할 줄 아는 게 양치는 것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게 다였다라는 거죠. 그는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선지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떼를 치는 일을 하던 중에, 뽕나무를 재배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냥 그 즉시 순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출신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내 전문 분야와 다른 업무가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업무가 나한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고업을 했었습니다. 광고 일을 하다가 방송 쪽을 잘 아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당시에 제가 했던 일 중에 이 사역을 하면서 단 하나도 쓰임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제가 맡지 않아도 될 업무를 맡게 하셨고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그와 동일한 길을 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를 보시길 바라요. 아모스는 내가 그동안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랑 동일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로 순종했을 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모스는 순종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그 부담감 가진 사명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했던 남유다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북이스라엘로 능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제사장 아마샤에 의해서 민족 반역자로 고발당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갈 때 결코 형통하지 않아요. 결코 순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그를 핍박하면서 아니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예언이 지금 현실에 맞아? 허황돼. 너 거짓 아니야? 라면서 아모스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자신의 영달과 종교적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부정과 불의를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그 명령에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와 부정을 그치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으라는 그 말을 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부당이익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세상의 속에 녹아들어서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을 자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되는 이익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라는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의한 사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회에서는 일한 대로만 취해야 되니까 싫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자들의 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싫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 보니 선을 구하는 자들, 선을 증거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본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해야 돼. 악을 구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자는 구원을 얻는 남은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도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책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부일한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된 자로서 특별히 맡은 거룩한 책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거룩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는 아모스와 같은 자란 사실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똘똘 뭉친 우리 전 직원분들의 힘찬 전진하심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우리 사랑하는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사를 시청하고 있고 듣고 있으며 후원하고 계시는 수백만 가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티비의 사명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받은 사명,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의심 없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자랑스러운 미디어 선교의 핵심 리더 우리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